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5가지 지혜, 다스려야 할 욕망, 회개와 감사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지혜자들의 10가지 잠언 중 나머지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속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를 절제하기 위해서 자기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유혹과 속임수가 일어나는 배경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때입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거기에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높아질수록 더 큰 유혹과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혜는 눈앞의 음식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4절에서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합니다. 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근거로 하여서 발휘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지혜는 허무한 쪽으로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6절에는 악한 자와의 교제를 경계합니다. 누군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교제를 청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7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적대감을 숨기고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것을 토한다고 하는데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먹은 음식을 속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서 했던 아름다운 말들도 다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9절에서는 지혜로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듣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조언을 해도 미련한 자가 그것을 듣지 않고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아된 자들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홀로 된 약자이지만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다음 주제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매일 성경의 분류에 따라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체벌이 필요할 때 체벌을 하되 그를 죽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방식으로서의 훈계가 아니라 교정을 목적으로 한 훈계입니다. 14절에서 말하듯이 살리기 위한 목적의 훈계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주제들은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연관됩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 부에 대한 탐심, 인맥에 대한 욕심,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
약한 자의 것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는 욕심, 그런 자기 욕구를 다스려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를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혜의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읽게 하실 때 그 뜻을 또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며 죄악된 마음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대치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포장지로 우리 자신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망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돌이키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헤아려서 피하고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죄에 대한 감각과 깨우침을 주시고 선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더욱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